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주일 새벽 예배도 사실 주일 낮 예배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기를 너희는 행복자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미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니 그들은 이미 복된 백성이 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 안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행복자가 되어졌음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비결, 삶의 방법, 그것을 실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에 이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구원은 오늘 여기에 이 땅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맛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며 맛보며 실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했었을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실감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특별히 2절을 우리 지율이가 읽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일 묵상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야로 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강의 말씀, 위로와 치료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복된 삶을 맛보고 살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함을 실감하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이 유브라데스 강 그 언저리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뭐 세상적으로 특출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고 너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삼아주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내 말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하실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불러일으켜져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기뻐지고 사모되고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있으므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복 있는 삶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꿈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이 광야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고백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셔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꽉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으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감하기가 힘들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삶의 인도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요원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길로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이, 야곱의 삶이,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심령들, 변화되어진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 가운데 오직 2사람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사람은 다른 출애굽한 1세대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1세대들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이 2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2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 주변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처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상황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요,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평안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늘 불안해요. 무언가 쫓겨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평강의 땅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의하여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의 이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연장자였어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1세대들은 다 죽고 두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제일 연장자 두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는요, 이 마지막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말하는 이 거인족들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끝까지 거기를 맨 나중에 남겨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갈렙이 한마디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들 앞장서서 갈렙이 호백발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이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미 40년도 더 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저들 가운데서도 이 노인네가 말이에요,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삶,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지 상황 때문에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복된 역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붙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과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먼저는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는 악한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길을 만들고 우리가 거할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게 우리 이끌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꾀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생각, 육신을 쫓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생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메마른 삶을 허덕여요. 열매 없는 삶을, 허망한 삶을 말이에요. 불통한 삶, 쉽게 날아가는 가벼운 인생이 되어질 뿐입니다. 결국은 뭐라 그래요? 오늘 1편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집에 쌀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나는지 안 그러셨어요? 벌레가 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뭐예요? 쌀을 독에서 퍼다가 뭐해요? 키질을 해요. 키질. 그러면 이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안으로 쫙 들어오고 쭉정이와 벌레들은 날아가요.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벼우면 후 풀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가볍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람이 불 때, 휘몰아칠 때 그저 넘어지고 날아가게 되어질 것밖에는 남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그런 가볍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참된 복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가벼운 자리, 흔들리는 자리, 요동치는 자리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시냇가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다르지 않다.
메마른 인생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은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가물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욱 진가가 발휘되어질 터이니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감은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멈추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떨어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는 100번도 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로 끝나버릴 일생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때로는 순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유는 뭐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생명의 은혜는 말씀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단절되어지면,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내 생각을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뭐라고요?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것에 의하여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넘어지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 것을 얻지 못했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큰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 되어진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뜻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내게 더욱 분명하게 되어질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때로는 보면요, 불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되는 게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불통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게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그 불통이 형통의 과정이 되어지는 길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창세기 39장에는 그가 노예가 됐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예가 됐는데 무슨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져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요셉의 인생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형통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꿈으로 주셨잖아요. 12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 별들이 절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품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노예 생활에서도 충성되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장 안 됐다고 해서 불통이 아니에요. 불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삶이 불통인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잘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형통이 되어지는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볍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도록 역사하시는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중에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나게 하시사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가볍게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의 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마르지 않는 삶,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인정받는 삶. 죄인들의 길은 망할지 모르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남은 인생이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청통한 가볍지 않는 영원한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에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필사. 우리 교회는 6월부터 8월 15일까지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으로 적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쓰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 우리 필사 정해진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 마치기 위해서 막 쓰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써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함께 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